우리 말씀 제목 같이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일어나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지난주에 한 주간 동안 전 국민 애도 기간을 우리가 지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주일 무안국제공항 비행기 추락 사고가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안타깝게 생명을 잃었습니다. 가장 많은 나이 연세가 되신 분은 80세시라고 하고 또 가장 적은 나이, 연소한 나이는 3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아이였습니다. 그 중간에 끼어있는 많은 남녀노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갖가지 온갖 사연을 안고 있을까 생각해 보니 마음이 더 아파오는 그런 한 주간을 여러분들도 함께 지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연들이 그 비행기 안에 있었을 텐데,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절망 또 공포 그런 것들이 얼마나 심했을까, 또한 아픔도 마지막 순간까지 얼마나 심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안 그래도 나라가 혼란한 그런 상황 가운데 이러한 일들까지 더 겹쳐지니 너무나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일어나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오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첫 해, 새 아침 주일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요, 20주년 우리 교회 때를 맞이하면서 과거 지나온 때를 이렇게 복귀해 보는 거예요. 처음 개척할 때부터 또 해마다, 특히나 이제 팬데믹 지나고 나서 매해, 그리고 지금의 교회로 2017년 6월 25일 날 입당 예배를 하고 들어왔는데, 그 전후 그 매해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밖에 없고 또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예전 때를 막 생각해다 보니까 어디까지 흘러갔느냐. 우리 교회 개척하기 전에 제가 전도사 사역을 할 때에 어느 가정에 신방 아닌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남자 성도님만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남자 성도님만. 지금 생각하니까 그분이 한 40, 50대, 50대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본래 나이보다 조금 늦게 낳은 아들 하나가 있었고요. 또 부인이 있었어요. 가족들은 교회에 나온 것을 저는 한 번 본 적이 없고 남자분만 교회에 이렇게 오시는 분이었어요. 변변한 그런 직업도 없었던 분 같았어요. 그러니까 근근히 이렇게 살아가시는 그런 분, 그런 가정이었는데, 제가 신방 아닌 신방을 갔어요. 정식 신방은 아니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 같이 있다가 평일날 제가 차로 모셔다 드리는 그러한 상황을 맞았습니다. 가서 보니까 조그마한 집에 방이 조그맣게 2개가 있는데 작은 방에 그 부인이 이렇게 있었어요. 도배도 한 지가 오래돼서 하여튼 집안 환경이 다 낡아 참 좋지 않은 그런 환경이었어요. 근데 부인을 보아하니까 인사하고 몇 마디 나눠보니까 몸도 조금 성하지 않고 또 정신도 이렇게 성하지 않은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앉자마자 부인은 이제 저쪽 방에 계시고 다른 방에 앉자마자 이제 제 기억으로는 앉자마자 저기 있는 부인 흉을 보는 거예요, 저한테. 저는 처음 보는 그였는데 자기 부인 흉을 그렇게 앉자마자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흉을 막 봐요.
그러다가 잠시 후에 아들이 이제 학교 갔다 왔어요. 중학생이었는데 교복 입고 이제 왔는데 그 아들이 저를 처음 보는데 그 방에 앉자마자 또 옆에 있는 아버지 욕을 저한테 막 하는 거예요. 직접 하기도 하고. 처음 보는 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예의상 옆에 있는 아버지께 평상시에는 안 그럴지언정 좀 존댓말도 하고 그럴 텐데 그러지 않고요. 자기 아버지한테 중학생이 이제 철도 어느 정도 든 아이가 자기 아버지한테 제가 옆에 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너 하면서 중간중간에 심한 욕설까지 섞어서 하더라고요. 제가 순간 멘붕이 왔어요. 도대체 이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 시작은 언제부터가 되었으며 또 이 지경까지 이르기까지 이것이 그냥 일상으로 자리듣게 되었을까? 나는 온갖 생각들이 막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고 이 가슴속에 참 안타까운 답답한 마음이 가득 찼어요. 그 순간 지나놓고 보니까 제가 오은영 박사처럼 개입을 해가지고 솔루션을 주고 그 가정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이렇게 주고 왔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20년 전에 우리 교회 개척하기도 전에 그 때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저 안타깝기만 한 그리고 기도하고 위하여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신방을 하고 말았어요. 이번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그 가정 신방 그 이야기가 그때가 생각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많은 신방들을 다니면서 내가 과연 신방을 잘했을까? 물론 정말로 신방이 필요 없을 정도로 집안에 들어가면서부터 집안에 나올 때까지 그저 기쁨과 감사, 오히려 제가 새 힘을 얻고 기쁨을 얻고 그러한 신방을 마치고 돌아올 때도 많이 있었죠. 그러나 정말로 이게 안타까운 그런 가정의 모습을 보던 그런 때도 많이 있었어요. 특별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방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마태복음 우리 4번째 시간을 벌써 맞이하게 됐는데 아기 예수가 마리아의 몸을 입어 낳자마자 동방박사 3사람이 찾아와서 황금과 모략과 그리고 향유를 보배압을 정성껏 포장하여 내어드렸습니다. 경배하며 찬양했습니다. 근데 너무 그때까지는 은혜가 되고 좋았는데 그 황금과 향유와 몰약 그 이후에 그들이 떠나간 다음에는 하나님의 사람 천사가 나타나서 빨리 이곳을 떠나 애굽으로 도망가시오. 여러분 유대 베들레헴 땅에서 이 애굽은요 교통이 발달되지 않은 그 시절에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때는 아주 추운 겨울이었다 우리가 상상하게 됩니다. 아이를 낳자마자 산후조리 할 틈도 없이 그렇게 외국으로 피신 빨리 도망가라고 하다니요.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어느 철학자의 고백처럼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고통의 시작이다. 연속이다. 죽음을 향해 가는 마라톤이다. 예수님도 태어나면서부터요, 영광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 부모와 함께 정말로 젖되지도 않은 그때에 낳자마자 눈 깜짝할 새 저 애굽으로 도망가야만 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당시의 왕이었던 헤롯 대왕이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자신의 왕 자리를 빼앗을까 봐 죽이려 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셔서 애굽으로 도망가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하나님의 사람 천사가 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을 전합니다.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이 그가 죽었으니 너는 아내와 또 아기 예수를, 이제 조금 컸죠, 그 예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오늘 말씀 제목이요, 일어나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그 앞에 가족들을 데리고, 그것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이 이제 애굽으로 왔던 것처럼 아버지 요셉이요, 부인 마리아와 또 아기 예수를 데리고 다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말씀을 보니까요,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하신 그 말씀에 이 요셉이요, 온전히 순종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온전한 순종이 있었습니다. 아니, 죽을까봐 가라고 하실 땐 언제고, 이제 다시 돌아가라고 하니 정말 헤롯 대왕이 죽었나 확인해보고 갈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무슨 라디오, 유튜브, 방송 뭐가 있었겠어요? 소식을 들으려면 사람들에게 전해 듣는 그러한 소식밖에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람 사자가 가라 했을 때에 지체치 않고 바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그런데 정작 가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헤롯 대왕이 죽은 건 많은데 헤롯 대왕의 아들 아켈레오 왕이 그 왕위를 이어받아 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겁신한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 그 아버지 헤롯 왕, 그 아들 아켈레오 왕이 해코지하는 거 아니야? 걱정이 된 거죠. 그때에 하나님은요, 또한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을 때에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요, 어디로 갑니까? 이사를 가야 되는데 여기는 물론 갓 태어난 아이를 데리고 가는 젊은 신혼부부니 가진 것 그냥 챙겨서 여행 중이었으니 떠나기가 쉬운데 아브라함은요, 당시에 대부대였어요. 대부대. 연로한 아버지까지 모시고 가야 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갑니까? 대물을만도 한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즉시 떠났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100세 때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라 했을 때도 다음날 새벽 동트기 전에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였던 그였습니다. 그러기에 그가 믿음의 조상 칭호를 얻게 된 것이죠. 우리는요, 핑계대기 좋아합니다. 우리는요, 이것저것 제보기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은요, 돌다리도 두들겨 가기를 좋아해요. 다
따져보고. 물건 하나 사는데도요, 인터넷 다 뒤져가면서, 어디가 최저가야? 어디가 좋은 거야? 가성비가? 하물며 자신의 인생을 거는 그 중차대한 일 앞에 당연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사자의 말씀에 곧장 순종했다라고 하는 그들의 믿음을 우리는 오늘 발견하게 되고, 또 오늘 새해를 맞아 첫 주일을 시작하는 우리도 그것을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알게 됐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즉시 순종하는 믿음이 여러분들 결단되어지고 또 행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익숙한 것이요, 편안하고 좋게 여겨지는 것은 모든 사람의 같은 마음이에요. 저쪽에 우리 교회 이사 오기 전에 그곳에서 약 11년, 만 11년을 목회하는데 소위 말하는 쪽방촌들이 많았어요. 네? 방 하나에 그냥 화장실도 없이 그냥 방 한 칸 있는, 조그만한 부엌 하나 있는 그러한 곳에 주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같이 살기도 하시고 또 혼자 사시는 분들 많이 계셨는데, 어느 집에 가니까요, 야, 그 조그만한 집에 이 천정까지 그냥 물건이요, 꽉 빼곡하게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엉덩이 이렇게 바닥에 앉을 만한 겨우 공간이 나와가지고, 아유, 잠은 어떻게 주무세요? 할 정도로. 아, 이거 좀 안 쓰는 거 아니면 좀 버리세요. 노래를 불렀는데, 다 쓸모가 있기 때문에 버리면 안 된대요. 근데요, 날이 갈수록 그 집에 방문해 보면요, 버리진 않고 계속해서 더해져 가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물건이 다시 쓸만한 물건이 별로 없고 다 쓰레기 같은데, 어느 순간 제가 발견한 것이 골목에 쌓여져 있던 누가 못 써서 내다버린 그 물건들이 다음날 가보면요, 그 집에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져 가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이건 안 되겠다 해가지고요, 강권하여서 어느 날 나를 잡고 그 10평도 채 되지 않는 그 집을요, 싹 뒤집어 엎었어요. 저 혼자 할 수 없어서 우리 여러 교회 공동체 성도님들 불러서 그 조그만한 집을 뒤집어 엎는데요, 수십 명이 달라붙어가지고 하루 종일 했습니다. 드디어 사랑의 러브하우스처럼 그 할머니한테 한번 들어가 보세요. 도배장판도 새롭게 다 해드리고 했더니요, 반응이 이거 왜 다 버렸어? 그거 어디 갔어? 하지 않고, 이야, 좋다, 여기가 천국이네요 하면서 너무 좋아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혹시라도 그와 같은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욕망과 나의 그 무엇으로 가득 차 있어 하나님이 발붙일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권능이 임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포화 상태가 되어 살아왔고, 또 새해를 지금까지도 맞이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이 시간에 다 격리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빈 공간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가득 채워질 거 아니에요?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케노시스의 영성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케노시스, 비움의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필이 불면요, 아름다운 소리가 잘 납니다. 리코더 하나 갖다도요, 얼마나 이렇게 아름답게 소리를 내는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안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냥 막대기, 꽉 찬 막대기는요, 아무리 훌륭한 연주자도 소리를 낼 수 없어요.
주님의 자리를 여러분 넓게 마련해 드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돌아왔습니다. 오라 하셨는데 두려운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익숙한 것이 그냥 좋은 것이다. 그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새로운 곳으로 다시 왔는데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해야 될 그 두려움. 어떻게 해야 되나 막막함.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불러주실 때에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하실 때에 이미 살 곳을 예비하셨어요. 그것이 어디냐? 바로 이사야 11장 1절 말씀에 이미 예비하신 것. 수백 년 전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말이 안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이새의 한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라고 하는 새싹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네세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원어 성경에 보면 그 네세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지명 그 어근이요 음가가 비슷하잖아요. 나사렛, 네세르. 즉 숨겨진 비밀은 뭐냐?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살고 싶어 하지 않은 당시에 소외된 땅 갈릴리 지역에 이 유대는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강남이에요. 서울이에요. 좋은 땅.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땅. 저 갈릴리는요 어떻게 얘기하면 저 시골 동네, 촌동네, 어촌. 사람들이 살기 싫어하는 곳. 어떻게 해서든 부자가 돼서 그 동네를 빠져나가고 살고 싶어하는 그 동네 나사렛. 오히려 예수님 가족이 그곳을 가셔서 죽지 않고 공생애까지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약속하신 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지난 20년 동안 제가 목회하면서 흘린 눈물이 적지 않죠? 때로는 너무 좋아서 눈물이 흐르기도 한 적도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너무 안타깝고 슬프고 속상해서 흘린 눈물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새해 말씀,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교회 전체에 주신 말씀도 있지만 각자에게 주신 말씀도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저는 뭐였느냐? 요한계시록 21장 5절 말씀이었는데 여러분 한 절 말씀만 그냥 집중해서 보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정확하게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전후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전후 말씀. 그래서 제가 전후 말씀을 많이 읽었는데 5절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면 좋겠더라고요. 그리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깨달음이 있더라고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4절 말씀 보니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하면서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 참 기쁘고 감사했는데 19년 동안 이제 20년을 맞이했으니 근데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 안 좋은 것, 부정적인 것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지나갔습니다. 이어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다시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저를 포함하여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를 우리 하나님이요 새롭게 해주시는 이 2025년 한 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픈 것도 하나님이요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모든 자에게 더욱더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모든 것을 반드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애굽은요 죽음의 땅이에요.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근에서 살려주신 땅이기도 하지만 또 예수님께서 죽음을 모면하기 위하여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들어갔던 땅이지만 오래 있을 곳은 아니에요. 잠시 잠깐 머물러 있는 곳. 소나기를 잠시 피해가는 곳일 뿐이지 그곳에서 계속 있는다면, 그곳에 계속 안주하고 있다면 오히려 생명을 해치는 곳입니다. 이따가도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 그 죽음의 땅을 애굽을 나와서 생명의 땅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해묵은 우리의 과거의 그 어떠한 습관과 젖어든 그런 삶의 모든 관습들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이 아침에 다 그 뿌리까지 다 뽑아 새롭게 되어지실 수 있기를, 새롭게 되어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증이 사라져야지 건강해지잖아요. 염증이 사라져야 되죠. 온갖 우리의 이 몸 구석구석에 있는 그리고 피고름들이 있다면 그 뿌리까지 뽑아버려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새살이 돋도록 새롭게 해주시는 올 한 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말씀하시기를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들은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기는 자들은, 저와 여러분들 이기기는 자들 되어야 할 텐데 우리의 힘으로 등으로 우리의 지혜로는요 항상 한계가 있어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구하는 자들에겐 하나님 반드시 더하여 주시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할게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딸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다는 것,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부를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언제나 변함없이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전체에게 주신 올 한 해의 말씀, 20년 전에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할 때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시위대 뜰이라고 하는 것은 감옥이에요. 부자유한 곳이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어디서든지 무소부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감옥 안에 있는 예레미야에게도 또다시 임하게 된 겁니다. 2절 말씀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하나님은요, 이를 행하십니다. 그리고요, 이것을 만들어서 성취하십니다.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능자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든 기도의 제목들, 우리가 각자가 다 다를 수 있지만, 모든 상황과 환경이 다르지만 하나님은요, 전능하시기에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는 하나님, 믿기만 하면, 한번 따라 볼까요? 믿기만 하면, 구하기만 하면 반드시 응답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3절 말씀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지, 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밥을 먹을 때에 어느 순간 우리에게 나타나 현몽할지, 깨달음을 주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영적으로 주님 말씀하실 때에 듣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있어 보여주실 때에 볼 수 있는 영안이 밝히 보여 올 한 해 이 주님 주신 이 교회의 말씀대로 응답 받고 이를 보이시고 성취하는 그 큰 흐름에 여러분들 모든 것을 맡기고 함께하여 이루어 갈 수 있는 복된 주인공 되시고, 또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권능으로 이겨낼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음의 땅 애굽 나와 생명의 땅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명하셨으니 순종하여 지체치 말고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땅, 생명의 땅, 승리의 땅으로 나아가는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